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즐거움이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너희는 이 일의 정인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의 정인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의 정인이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정인이 되시고 예수의 정인이 되시고 복음의 정인이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공생의 사역을 펼쳐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20장에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그 예루살렘에 힘쓰는 사람들, 종교적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무덤 속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금 살 것이다. 내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활에 관해서 전혀 수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유교 신자들, 유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혼과 백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혼백이라고 표현을 하죠. 혼과 백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죽음을 통해서 혼은 사라져버리고 백은 땅속에 묻혀지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우리 육체는 백으로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교적 정신 세계관입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사회 속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난 다음에 다시금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시금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영혼으로 다시 살겠지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직접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문을 집안에서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실체를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주님이 전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메시지를 우리 성도들과 나누면서 부활 신앙인으로 새로운 출발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을 가지고 너희는 이 일의 정인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가?
성경에 의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제일 첫 번째 메시지는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아니라 평강을 누리는 사람, 자유를 누리는 사람,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두려워서 떨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어서 그 자유함을 얻은 자로서 평강을 누리며 살라라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며 살라라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에서 평강과 자유를 온전히 얻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하여 그 보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한 모습으로 죽은 현실을 목격하고 자신들도 잡혀 죽을까봐 두려워 떨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을 누리는 사람,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왜 두려워할까요? 두려워 떠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우리 인간이 두려워 떠는 이유를 몇 가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말할 수 있는 것은 죄의식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이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이 죄의식을 가진 자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힘 있는 사람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그 누구 앞에서든 죄를 지으면 죄 지은 자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나무 뒤에 숨을 수밖에 없었지. 죄의식이 있는 사람, 범죄한 사람은 두려워 떠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인간이 두려움에 떠는 이유는 무지함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지함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일어날 일에 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분 앞, 10분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자신이 힘들어질까 봐서 불안해하고 초조하면서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어둠을 두려워합니다. 왜 어린아이들은 밝은 대낮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둠을 두려워하는가? 어둠의 속성을 모르는 무지함 때문이라는 거죠. 어둠이 시커멓게 드리워져 있으면 그 어두움의 속성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은 두려워 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지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능력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 인간은 두려워 떨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생존해 갈 만한 온전한 능력이 있느냐?
우리 인간은 자기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연약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약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위험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이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도 두려워 떠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무능력하기 때문에 두려워 떤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네 번째,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자기에게 다가올 위험, 공포, 이런 것이 자기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 원인의 그 뿌리를 보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무지와 무능과 죄의식이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에 떠는 인간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인간, 무서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죄와 사망과 절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셔 버렸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셔서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더 이상 염려하지 말아라, 이제 더 이상 너희들 근심과 걱정 속에 살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원인, 죄의 원인을 다 제거해 주시면서 부활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의 사람이 되고 영생의 사람이 되고 부활할 주님의 부활 신앙인으로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 사람이요, 살아도 사는 사람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할 사람이기에 부활신앙인으로서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참 행복으로 믿음의 꽃을 아름답게 피워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주로 찾아오셔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부활을 뭐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요?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부활을 확신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의심하지 말아라. 부활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몸을 확인해 보거라. 내 몸을 너희들이 직접 확인해 보고 부활을 의심하는 신앙인이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하노라 하는 마음으로 부활을 의심하지 말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소유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어졌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몸,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직접 신령한 몸을 보여주고 만지게 하시면서
부활에 대한 의심을 가지지 말라고, 부활의 확신을 소유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저는 두말할 것 없이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우리의 대속의 주가 되심을 믿고 부활의 주가 되심을 믿고 재림의 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의 주님이 친히 제자 공동체를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많은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많은 제자들을 만나서 부활의 주님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다시 공동체 속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도마가 포함되어진 제자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어. 부활의 주님이 직접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입증시키셨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도마가 나는 믿을 수 없어. 나는 결코 믿을 수 없어. 내 눈으로 보고 내 눈으로 확인하고는 믿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모습이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먼저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나는 믿을 수가 없어. 확인하지 아니하고는, 팩트를 확인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직접 확인시키시면서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확신을 가져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이 자리에 21세기 도마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살았던 도마처럼 나는 보지 않고 믿을 수 없어, 확인하지 않고 믿을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21세기의 도마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를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지 못하고, 한 번 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직접 만지지 아니하고 직접 확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다가 바다에 태풍이 불어오게 되어지고 그 태풍이 바다를 휘몰아치니까 타고 있었던 배가 그만 바다에 전복되어질 상황이 되어집니다. 이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 떨며 염려, 걱정, 근심을 하고 막 울부짖게 되어지죠.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시련, 그 어떤 역경이 다가와도 문제가 없음을 믿음으로 확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두려워 떠는 사람이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아름다운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속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말씀이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구원자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말씀이요, 천국 복음을 전해 주신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증인이라는 말씀이요,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증인이라는 말씀이요, 죽음의 문을 깨트리시고 사망의 문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씀이요, 성천하셔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의 증인이라는 말씀이요,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백보자 심판하실 심판의 증인으로 삶을 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구속의 시작과 구속의 완성을 위한 증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활 공동체 속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씀.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증인은 한 가지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두 가지, 세 가지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정의는 한 가지 말을 하는 사람. 두 말, 세 말 하면 정인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교통사고를 목격했어요. 그 옆에 우리 회전하는 교차로가 있는데 교통사고 나지 말라고 회차로를 해놓았습니다만은 만약에 거기 사고 나는 것을 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차가 들어가려고 하고 회전하는 차가 있는데 회전하는 차가 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만 쑥 들어와서 사고가 났다고 치면, 그것을 내가 보았다고 치면, 우리는 경찰서에 가서 경찰관 앞에 사고 조서를 꾸밀 때 정인으로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A라는 차가 돌고 있었습니다. B라는 차가 진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전하는 차가 회전했지만 그냥 들어오는 차가 들어오다가 보니까 회전하는 차와 부딪혔습니다. 이렇게 경찰관한테 얘기를 하고 난 다음, 그 다음 검사한테 넘어가게 되죠. 검사한테도 똑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검사 앞에 가가지고 전혀 다른 말을 했다, 이 사람은 정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인으로서 신뢰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죠. 경찰 앞에서든 검사 앞에서든 재판관 앞에서든 언제 어디에서든 자신이 보고 자신이 목격하고 자신이 직접 확인한 것만 똑같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확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증명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제물이 되심을 증명하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 되심을 증명하는 정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정인으로 사는 정인의 시발점이 부활절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도에 성자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인도의 성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선다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선다싱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인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어졌지요. 이 선다싱이 기독교의 나라 영국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영국에 갔더니 영국의 많은 사람들이 선다싱을 추종하고 뒤따르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의미 있는 질문 하나가 이렇습니다. 당신의 나라 전통 종교인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해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는 대부분이 힌두교인데 힌두교인의 종교를 버리고 기독교인이 되어진 것이 궁금했다라는 거죠. 그때 질문을 받게 되어진 이 선다싱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었던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님이 인도 사역의 현장에서 살아 역사하고 살아서 자신을 도와주고 자신을 통해서 살아 계심이 증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했기에 나는 믿을 수밖에 없고 힌두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내 인생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몇 년 전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이 우리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사진을 여러분 보여드릴 건데 저 사진의 주인공입니다. 저 자매는 스웨덴 출신입니다. 저
자매 레나 마리아를 일컬어서 천상의 목소리의 주인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레나 마리아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양쪽 팔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팔은 조그만한 호기 좌우에 달린 것 정도로 팔이 없어요. 팔만 없느냐? 다리는 짝짝입니다.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습니다. 그런데 이 레나 마리아가 손이 없으니까 무엇을 손처럼 사용해야 돼요? 발을 손처럼 사용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사진 중에 보이는 것이 저게 발입니다. 발로 안경을 쓰고 발로 밥을 먹고 발로 일상 얼굴까지 세수를 한대요. 자, 그런데 이 레나 마리아가 서울에서도 공연을 하고 제가 있던 거제도의 거제문화예술회관에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을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공연을 하는 거예요. 얼굴이 환한 모습으로 공연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자가 레나 마리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 레나 마리아 씨, 당신이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때 레나 마리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위로하고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밖에 없고 기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밝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내게 주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증거를 대라고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육신과 날마다 찬송하는 내 입술을 당당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고 그러면 내 몸을 보여주겠다. 내 몸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고 나의 입술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레나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연약한 모습, 장애를 가진 몸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삶을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그 첫째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가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구원의 주가 되심과 대속의 주가 되심과 부활의 주가 되심과 재림의 주가 되심과 심판의 주가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 찬양대가 현대의 메시아를 찬양했죠. 음악과 현대는
자신의 음악적 재능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였습니다. 베토벤도 마찬가지요, 바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진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미술가로 전 세계 속에 알려져 있는 라파엘 같은 사람,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 자신의 미술로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높이며 미술가로서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문학가인 예컨대 단테라든지 밀턴이라든지 또는 블라우링이라든지 많은 문학가들이 문학 작품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문학가는 문학으로, 음악가는 음악으로, 미술인은 미술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어지고 복음의 정인이 되어지는 것이 부활신앙인으로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의 자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인으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